여러분 지난주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서두에 관심도 없지만 여러분들 관심도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 오셨던 분들은 한 나라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내어서 그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돼서 국민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그것도 400여 년 동안 있는 동안 몇 명 정도요? 많게는 200여 명의 국민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가나안 땅이죠. 우리는 알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출이집트를 시키셨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도 내리죠. 그러나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뜨거워 하고 보내지만 보내죠. 그런데 또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돌이키고 쫓아오다가 홍해라는 곳에서 다 이집트 군대가 수장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집트 홍해도 건너고 빠져나온 뒤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홍해도 건넜고요. 바로의 군인들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 다 전멸하다시피 죽은 거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바로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래요?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3개월. 그러니까 잠깐 지도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지도도 잘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인가요? 왼쪽이 홍해란 말이에요. 어차피 다 홍해죠. 근데 뭐 수에즈만 해서 나누긴 했는데 전통적으로 거기를 건넌 거거든요. 그러면 붉게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밑에 시내 강야로 내려온 거랍니다. 이렇게 밑에 뾰족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뭘 받습니까? 십계명도 받지요. 그리고 율법들도 받지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 만드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제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내려왔는데 안 보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 갖고 오다가 하나님이 직접 깎아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뭐 손으로 쓴 건 아니겠지만 불로 임했다고 하는데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그리고 다른 율법도 주셨지만 그걸 들고 오다가요 이 모세도 열받아갖고 그걸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죠. 다시 받아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갖고 올라가죠. 하나님도 기분이 상했나봐요. 내가 만들어준 거 네가 깨트려? 그리고 두 번은 만들어주지 않고 만들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래 좋아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 성막도 만들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몇 년을 헤맵니까? 40년이에요. 40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1년 한 2년으로 잡고요. 2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고 그다음에 38년을 헤맨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머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 성막을 만든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그러면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해서 그게 보통 한 1년 1개월 이렇게 보더라고요.
1년 1개월 정도를 보는데 그 기간이 뭐 우리 그냥 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말 자세하게 따지면 한 1년 1개월, 1년 2개월 정도 되는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들어가도 되니까 다 준비되었으니까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8년이나 헤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광야 1세대, 심지어 모세도 죽죠. 20세 이상인 남자들은 다 죽고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38년 생활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2세대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이끌어 가셨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도 만들고 레위기를 통해서 법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한 1년 몇 개월 필요했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아니 38년 너무하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38년 동안 광야로 헤매게 하셨냐는 거예요. 보통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앙상블 하잖아요. 앙상블을 약간 바꿔서 망사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헤맸다라고 얘기해요. 망사불. 뭘까요? 첫 번째는 망각했다는 거예요. 뭘 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봅니다. 사불이겠죠. 사불이 뭐냐?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행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거죠. 되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끝나지 않고요, 아직 2개가 더 남았잖아요. 사불이니까. 이불밖에 안 했잖아요. 사불 뭐예요? 불만했다. 그리고 불평했다. 하나님 앞에요. 그 은혜를 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늘 불만하고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근데 은혜를 망각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만했다니까요. 그리고 불평했다니까요. 항상 불평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망삽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 보통 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냐? 보통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다른 각도. 오늘 말씀에 전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2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잘못은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혼도 나고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오셔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아요. 민수기 10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한. 분명히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20일 날 20날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9일 동안 뭘 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까, 시내산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끝내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해요. 때를 정해요. 내가 언제 여행을 가겠다. 우리 유정이 유학 가는 것처럼 내가 4월 6일 날 유학을 간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뭘 하겠어요?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 안 해요? 준비 없이 그냥 그날 되면 가요? 아니잖아요. 짐을 싸든지 뭐 서류 같은 걸 작성하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1일 날 나타나서 야 20일 날 떠날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 19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준비하겠습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떠나야 돼요. 뭘 준비할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 같은 거 준비해야 될 거예요. 뭐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만나는 그렇다 쳐더라도 그 음식은 빼더라도 물 같은 거나 아니면 옷 같은 거나 자기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9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광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광야 생활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1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6월절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민수기 있진 않았지만 5장에서 8장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정결을 요구하신다. 정결하다. 백성과 진영에 속한 모든 것을 속죄하고 정화하는 작업이 그 광야로 나가기 전에, 진군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준비되어야 할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민수기에서는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한 진영에 임재하시고 정결한 백성과 함께 그 진군에 동행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의 진영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고 정결하게 그들의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 혹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정결이었다는 거죠.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의 진짜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리긴 했죠. 38년 동안 걸렸으니까 뭐 그렇게 걸려도 뭐 완벽히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진짜 이끄신 목적이 뭐냐?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원하셨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경에서요, 제일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든지, 부정하다든지, 세속하다든지, 뭐 성결하다든지, 이런 파생된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 바라는 부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쾌락, 그 이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부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히 원하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런 소명과 사명, 또 보내심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명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광야 먼저 광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직 가보지 못한 곳, 길이 없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 인생의 여정, 그 여정을 출발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재력, 체력, 능력, 지력, 뭐 학력, 이런 걸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 그게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세상적인 것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진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요,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이든 스스로 진군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론 지식이 때론 필요할 거예요. 물을 얻거나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재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이 광야라는 곳에는요, 스스로 진군할 수 없다는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돈의 힘으로, 과학으로, 아니면 나의 건강으로,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향해 진군하기에 앞서 요구한 준비 항목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거룩이요. 정결한 것. 너와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진군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외에는 이 타락하고 험한 광야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그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결과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결과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요, 이것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거예요. 거룩함만이, 정결함만이 광야에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왜 우리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왜 판단받습니까?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잣대가 되어야 될 우리가 왜 세상의 잣대를 향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통계표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의 자원봉사를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이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삶 가운데의 성공 여부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영과 백성,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화,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선행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광야 진군 내내,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될 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뭐 하라고요?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정결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데, 그래,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좋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네?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거,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처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짧아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개역개정으로 봤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국한해 놨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만약에 현대인의 성경만 가지고 보면, 아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음식이네요. 그 앞에 내용들이 뭐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아, 음식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그게 음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또 다르게 해석해 놨잖아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새 번역에는 모든 것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고, 또 저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후자로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말씀 읽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뜻일까요? 내가 매일 말씀 읽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거룩해지는구나.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거룩해지고, 기도했으니까 거룩해지고, 그 의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서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다른 무엇보다요,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말씀을 본다는 거죠. 무슨 뜻을 정할까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보여지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내가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겠다고 그런 뜻을 정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결국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룩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기도할 때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세진이가 기도할 때 4시에 깨워달라고,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3주가 힘들죠? 어렵죠? 3주가 힘들다면 일주일만이라도요, 아니면 정말 특정된 날만이라도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래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길, 광야 길 아닙니까?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한 백성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뜻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다는 뜻,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 이런 결단 없이, 이런 의지 없이 그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끝내버린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보여졌습니다. 이제 그 답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답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인 줄 알면서도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답을 알아요. 근데 쓰진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바라기는 이제 그 답을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